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산상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히 이제 마태는 산상순을 시작할 때 팔복, 곧 천국의 복을 소유한 이들이 누구인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또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의 자세. 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자세. 삶의 자세. 네,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오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7절, 8절에서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그 결과도 같이 말씀해주고 있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면서 명령의 결과도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계시고 12절에서는 그 결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결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본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하시면서 결과는 이중으로 반복하고 계세요. 즉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중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강조의 말씀이다. 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대상, 무엇에 대해서라기보다도 누구에게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주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심의 대상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분명히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것을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시느냐?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 7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즉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보편적으로도 자식이 부모에게 청할 때는 당연히 어떤 것을 최소한 달라는 것을 주고 또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더불어서 가장 악한, 즉 가장 최악의 경우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더라도 11절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쁜 사람,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이 그 아버지에게 구하면 어떤 것으로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지칭해서 부르는 대의적,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구함의 대상, 앞에서 7절, 8절에서 그 구함의 대상, 주심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 주심의 대상이 누구다?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거는 마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 천부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깝게,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깝게 지칭을 하는데, 자, 그 아버지께서는 어떤 것을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저희가 나눈 말씀들 가운데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또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 분명히 받는다. 구하는 것은 구해지고 찾는 것은 찾아지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데 그 결과 어떤 것을 얻게 된다? 좋은 것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2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와 모든 어떤 문화적 상황에서도요, 다 옳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황금률. 예. 사실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과 별개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조사가 들어있어요. 즉 앞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사본에는 다른 이 성경 말고 이 다른 사본에는 이 그러므로가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을 이 별개의 말씀으로 보더라도 사실 큰 문맥상으로 보면 연결돼 있잖아요. 배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를 빼더라도 어떻게? 문맥상으로는 크게 지장되지 않는다. 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지켜보면 무엇을 연결할 수 있느냐? 앞에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도 무엇으로 대접하라?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라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이 좋은 것이 빠지더라도 강조,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남을 대접하는 것. 좋은 것을 빼더라도 남을 대접하는 것을 남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정리해보면, 이 말씀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보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즉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좋은 것으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남을 대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을 대접한다. 고대의 한 해석학자는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네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이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전부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더더기 설명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을 전부 다 보면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을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그 말씀을 받아주는 말씀, 즉 율법의 완성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소결론, 즉 본론에서 다루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이 새로 말씀하셨고 새로 지칭하신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 율법이 뭐고 선지자가 뭐냐,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 곧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 선지자의 모든 증거나 메시지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이것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하는 말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핵심을 다 총괄하고 있다. 무엇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다른 걸까요?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은요, 상황적으로만 다른 것이지 사실 핵심은 하나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른 것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즉 이것으로 볼 때도 이것도 뭐라고요? 강조예요. 강조. 어떤 태도를 의미할까요? 뭔가 행동이 따라주는 거죠. 어떻게?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심을 강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고, 즉 받고, 또 찾아내고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믿음.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청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여러분, 미래가 확실한 사람, 미래가 확실하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미래는 다 불투명해요. 그런데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 받는다는 확신. 앞은 안 보이지만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미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잘 살펴봤어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니라. 내일 걱정할 거,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그런 것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고 어떻게 문을 두드릴까요? 방법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하신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 즉 영적 교제의 방법 뭐였죠? 우리가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기도예요. 금식은 자기 경건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소통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뭡니까? 나의 뜻을 막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 구함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찾음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문을 두드리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적하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대접하기 위해서. 즉 이 무엇이든지는요, 강조예요. 강조. 모든 것. 그러면 우리가 구함의 대상도 무엇이 된다? 똑같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함의 대상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도, 그렇죠? 그것도 구함의 대상이 되고 찾음의 대상이 되고 문을 두드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이다라고만 치부한다라고 하면 한계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아버지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만 가족 간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열심히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열심을 다합니다. 저는 이 말씀,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무엇까지도 열심히 한다? 좋은 것만? 아니요. 안 좋은 것도 열심히 해요. 제일 안 좋은 것의 표상이 무엇일까요? 마귀도 열심히 해요. 왜? 어떻게든지 자기한테 끌어가려고. 어떤 분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귀는 휴가도 안 간대요. 마귀는 잠도 안 잔대요. 꿈에도 나타난대요. 그런 걸 보면 마귀는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안 가고 쉬지 않는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필요하게 하나님 권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거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 그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포기하겠다? 그걸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거부예요. 그 최소한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게으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숟가락을 들고도 힘들어서 못 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들고도 이거 들기 힘들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제발 집 밖으로 나가라. 일을 하라라고 하면은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그런대요. 핑계. 이 게으름의 표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불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점들은 어떻다고요? 긍정적이에요. 아멘. 긍정적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다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행착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내 뜻대로 되는 것만 하나님 뜻이고 내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응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뭐라고요? 시행착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아, 이 길은 아닌가 봐.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가야 할 길을 안 가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다 뭐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인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고생한다. 그쵸?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신 줄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왜 내가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서 이렇게 고생하냐. 속속에 있는 자식들 만났을 때. 근데요, 여러분, 그 자식을 누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안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대인관계를 하는 중에 왜 상대방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나니까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그런 만남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니까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나니까 저 사람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기보다 어떻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을 평가하고 따지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남을 비평하고 남을 비판하기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멘. 오늘 말씀에서 좀 더 연장선에서 보면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좋은 것에서 더 좋아져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어디서부터? 이 땅 가운데서부터.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같다. 좋은 섹시 만나면, 좋은 남편 만나면, 뭐 좋은 새끼들 만나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제 주변에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못해요. 행복의 이유, 행복의 조건을 답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시점으로 해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만족, 즉 행복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삶의 형편보다도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신약 이후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천국에 가서도 거기를 천국이라고 못 느껴요. 왜? 그 사람은 천국을 몰라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사람이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갔다? 어디에 갈까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사실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천국에 갔을까요? 부자는요, 사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부자는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지옥에 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누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서 늘 불안하고 불평, 불만이 있고 매일 원망, 시기, 질투, 다툼,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인간인지라 물질적인 만족, 형편에 대한 만족,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려 있어요. 세상 말로 운때가 맞아야 돼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허락되고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참 재미있게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세요?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돈이 너무 벌기 쉽대요. 제발 돈 좀 안 벌었으면 좋겠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돈 벌기가 힘듭니까? 경쟁률이 높아서 그래요. 돈 안 벌고 싶어 하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빼고는 다 뭐 하기를 원한다? 다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쉽게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리는 거죠. 돈 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돈만 펑펑 쓰고 싶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 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 쉽죠? 세상 살아가는 원리는요, 뻔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조금 벌어도 조금 쓰면 돈 모아져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많이 벌고 조금 쓰면 돈 빨리 버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네.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느냐, 어떻게 지금 그걸 잘 활용하느냐가 지금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럴 능력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 기회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되고 누군가에게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봐야 어떻게 된다고요?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음으로 찾는 것. 믿음으로 문을 두드릴 때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최소한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말씀을 하셨더니 무에서 유형으로 바뀌더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더라.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적어만 놓으면은요, 적기라도 하면은요,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보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까지? 예수님 수준에 이르기까지.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왜 구해야 할까요?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함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방향성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만족. 채워질까요? 밑 빠진 독이에요. 사람의 욕심은요,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욕심을 누구에게로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의 공급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구해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필요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건 뭐밖에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쓴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걸 구했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나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저만큼 했고, 내가 저만큼 했고, 다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에 합당하게. 아멘. 누구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라?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즉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을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접의 대상이 되는 여기서 남은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도 이미 다 살펴봤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웃이잖아요. 이웃.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이웃의 범주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좀 제한하려고 그래요. 네, 무슨 말이냐? 즉,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대접해야 될 사람, 베풀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구분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조금 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나랑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 내가 기준이 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에 여기 이웃의 개념을 누구로 어디까지 확장시켜 놨느냐? 원수까지. 원수에게. 즉 이는 내가 좋아하거나 나에게 유익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즉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대접해야 한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접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사랑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대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조건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건적으로 이 대접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남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저 사람한테 난 대접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저 사람 대접 안 해야 될까요? 구분해야 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가 대접을 받는 목적이 됩니다. 뭐라고요?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죠. 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대접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내가 받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접의 이유가 뭐가 된다고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 즉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즉 이 보상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을 대접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접받은 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남을 대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상대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접을 해주실 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대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대접을 해주고 도와주는 입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이 사랑의 의미, 대접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최소의 경우에. 그렇죠? 이것이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이 되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힘든 걸 그 사람한테 시키는 것, 시키지 않는 것. 시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는 것. 조금 더 전진해 나간다고 보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조금 더 전진해 나가면 이 필요를 무엇으로 채워주는 것? 기왕이면 쓸모없는 거, 내가 안 쓰는 거? 그런 것보다 무엇으로 채워주는 거?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아까워하면 벌써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 거였는데. 준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곧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못할까요? 기준이 내가 되니까 그래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할 것 같아. 저 사람 싫어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조금 더 이거를 확장해서 보면 누가 보시기에 필요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거.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서 사람을 볼 수 있나요? 못 보니까 최소한 그 사람 입장에서만이라도 봐주면 어떻게 된다? 이것만이라도 남을 대접하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말로 조금 더 표현하면은요, 나눔이 돼요, 나눔. 그리고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나한테 남는 거 있잖아요. 안 쓰는 거. 그쵸? 여러분 집안에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안 쓰는 거. 요즘에 그런 것들 나누는,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아니면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그게 다 쓰레기고 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이상 2번만 가보면 알아요. 한 번 가면 잘 몰라. 2번 가보면은요, 벌써 딱 정리가 돼요. 아, 이건 쓸모있는 거, 쓸모없는 거. 왜? 쓰는 것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주방에서 사용해 보면 있잖아요. 찬장에 그릇들이 1년에 빛을 못 보는 게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그리고 좋은 건 있잖아요. 비싼 거는요,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예요. 참 감사하게도 걔네들은 장식도 안 해놔. 놀 데 없다고. 그럼 나한테 그건 쓸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짐이에요. 그런 거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 딱 있는 것만 가지고 쓰고 또 필요한 것도 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즉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잉여자원, 잉여를 재활용하는 거. 우리 몸도요, 살찌는 게 뭡니까? 못 쓰는 지방들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잉여.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거 짊어지고 있으면요, 건강이 나빠져요. 이걸 빨리 빼버려야 돼, 이거. 잉여를 배출해야 돼. 그러려니까 힘들어요, 요즘에. 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주고 빼달라고 그러잖아요. 운동하고. 근데 빼는 원리는 똑같거든요. 열심히 운동하면 돼요. 열심히 운동하면 돼요. 그거를 투자하느냐, 투자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좋은 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남을 도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잉여를 도울 때, 여러분 돈으로 돕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저 사람 나보다 부자고,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 대단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돕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남을 못 돕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 조그만 거 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도와? 500원, 1000원 가지고 저 사람 못 도와?
나한테는 종이컵이 많은데 이 종이컵으로 저 부자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절대로 다른 사람 못 도와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걸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거예요. 영원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이 기쁨. 이것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알아?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남들은 정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알았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잖아요. 이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알아? 나눠주라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천국을 아직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신다. 주신다. 이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알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앞에서의 산상순에 대한 말씀들은요, 그것에 대한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남에게 보이게 하라, 보이지 않게 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경건생활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삶에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것, 나의 수준에 있어서. 나의 수준에 있어서. 욕심부리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지금 내 환경에서 가장 좋은 것, 할 수 있는 최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요? 긍정, 부정. 긍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을 대접하는 것, 일상에서도 남에게 대접하는 것, 동서고금에서도 남을 대접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그 남에게도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것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왜 세상을 살기가 힘듭니까? 주려고 해서요? 받으려고 해서요? 주는 것보다 받으려고 하는 게 더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모든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받고 준다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주고받는다고 말합니까? 받고 준다고 그래요? 참 어렵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고받는다는 말 많이 쓰지 않아요? 먼저 주는 거예요. 영어도요, 우리 말하고 순서가 다르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도요, 뭐라고 얘기했냐? give and take. 주는 게 먼저예요. 희한하죠?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세상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고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구원을 우리에게 뭘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먼저 성취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뭘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예요. 이것은 당연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은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의 거부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